안녕하십니까. 모처럼 두 주말에 뵙는 것 같네요. 올 여름은 무난히 더운 것 같습니다. 더위를 잘 견뎌내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데 여름을 어떻게 보내시는지 대동소이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9절부터 12절 9절 10절 11절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작.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이해하고 존경한 일을 서로 먼저 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13절이군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해 본 것은 교회,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는 어떻게 삶을 서로 나누며 살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한 그 사랑으로 서로 살아가라.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성령을 통해서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것들을 우리가 잠시 복습해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서로 간에 진정성을 갖고 대하는 것. 그것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사랑에 거짓이 없다. 진실하게 사람을 대하자. 유선적인 게 아니고 있는 대로 꾸밈 없이 자기 연약함도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그러니까 자기 연약함을 솔직하게 드러내는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상대방이 그걸 수용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사랑의 관계는 그런 게 아닌가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자기 허물들을 감추고 자꾸 꾸미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있는 것을 그냥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지 않나요? 그리고 진정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을 미워한다. 순결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진정한 마음을 갖고 대하고 순결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발전해 갈 수 있는, 우리의 관계를 더 아름답게 이끌어 갈 수 있는, 관계를 정진시킬 수 있는 문제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10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 대한 진정한 어떤 필요성을 충족시켜야 한다.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닌가요? 서로의 필요에 대해서 알고 그것들을 채워주는 사람들, 그것이 진정한 어떤 사랑이기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해서 헌신해야 한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우애하라고 하는 표현에서 헌신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요? 그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 그런 자세가 우리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겸손,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존귀하게 생각하는 것, 그런 태도, 그게 우리에게 참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또 3장 11절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올바른 동기, 어떤 동기에 대해서 표현하기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게으름을 배격하자. 개인적인 게으름도 안 되지만 상대방에 대해 서로에 대해서
게으른 태도를 취해서는 안 돼. 서로가 열정을 품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애써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할 때 하나님께 나 자신이 참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참된 우리 자신들 드리는 데서 시작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지런해야 한다. 부지런해야 한다는 말은 서로에 대해서 부지런해야 한다는 말도 되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열정을 갖는 것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모이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의 내용 가운데 그런 의미 있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연세 많은 자매님이신데 귀가 어두워서 잘 듣지 못합니다.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입장인데 교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기 때문에 어떤 그 교회 목사님이 그 모침한테 여쭤봤답니다. 모침은 듣지도 못하고 그런데 왜 꽉꽉 한 번도 빠져없게 그렇게 참석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모침이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없지만 본문을 선택했을 때 어느 본문이라고 옆에서 알려주니까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나에게는 내가 들을 수 없으니까 그러지만 참석한 성도들에게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전달해 줄 거라고 내가 믿기 때문에 이곳에 왔다. 그리고 더 의미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나는 참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 온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그리고 더 귀중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소중한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뭘까요? 내가 이곳에 가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보기 때문이다. 성도들의 전한 성도들의 모습은 뭐냐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 아닌가요? 우리가 사랑을 해봤나요? 사랑을 해본 사람들은 이해하겠지만 경험해서 알겠지만 사랑의 특징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뭔가 함께하고자 하지 않나요? 함께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형제자매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함께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과 내가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식어졌다? 그런 마음이 별로 없다? 그 말은 뭘까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올바른 방법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데 올바른 방법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어떤 방법을 갖고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인 어떤 이야기겠죠. 내용을 알았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을까? 그 목표 지점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에 대해서 여기 첫 번째 유의를 향하는데 시선을 둬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옆으로 다른 형제 자매들 동료를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위를 향한 어떤 초점, 위를 향한 그 시선, 그 말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겠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또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또 굳이 말한다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위를 바라보는 그게 중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하고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다른 성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걸 채워주기 위해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내게 있는 그 어떤 것을 내어줌을 통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지 않나요? 그래서 야고보서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뭐라고요? 행함으로, 행함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실천해야 한다, 적용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혹시 들어봤나요? 유럽에 이런 격언이 있답니다. 바람만으로, 바람만 지나다니는 바람 말입니다. 바람만으로 자루를 채울 수 있는 사람 있나요? 바람으로 어떻게 자루를 채우겠습니까?
바람만으로 결코 자루를 채울 수 없다. 그건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은유인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에서 마치 바람으로 자루를 채울 수 없는 것처럼 어떤 성과도, 어떤 기대도, 어떤 결과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 행함이 있어요. 그 행함으로 하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삶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그건 사랑 아닌가요?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씨앗 3년 동안도 역시 사랑이고 여러 종류의 사람, 다양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내어줌을 통해서 사랑해서 행동으로, 그렇죠? 그리고 최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자기 주님에게 있는 마지막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줬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지 않나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은 뭐야? 내어주는 것, 뭔가 내게 소중한 것을 다른 형제 자매의 필요를 알고 그걸 채워주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공동체라든가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서 10장 10절에서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첫째 뭐라고 했나?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뭔가요?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있어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거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관계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불협화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서로가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떤 경우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손해를 입히기도 하지 않나요? 그런 입장에서 바울사님이 말하는데 소망 가운데 즐거워해야 한다, 기뻐해야 한다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말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희망이라는 말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희망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희망, 쉽게 말하면 요구사항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바람은 어떤 바람에 대해서 해야 할 때 희망입니다. 희망은 말 그대로 희망사항이죠. 희망은 희망으로 끝나는 겁니다. 물론 희망한 것이 어떤 것이 성취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가 그냥 말대로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이라는 건 뭔가요? 소망은 어떤 분은 이렇게 확실하게 쉽게 좀 설명했습니다. 보장된 기대, 보장된 확신,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미 누가 뭐라 해도 어떤 것에 대해 침해되지 않아 반드시 거기에 도착할,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것, 그걸 소망이라고 했어요. 완전히 성취되어 있고 그게 내가 지금 현재는 잡지는 않았지만 틀림없이 내가 잡을 수 있는 것, 성취할 수 있는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게 소망이다. 그래서 기대된, 보증된 기대 아니면 보증된 확신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소망이란 말은 좀 설명하면 무엇인가는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희망이고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건 희망이고 소망은 그게 아닙니다. 뭔가에 대해서 절대적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약속한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걸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 가운데 뭐냐면 소망 가운데서 뭐라고 해요? 즐거워해야 한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말은 뭐냐? 쉽게 말하면 어떤 표현이냐면 지금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은 형제 자매들 관계에서 뭔가 악화되었을 때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소망이 우리는 있다. 어떤 소망을 가져야 한다? 그 소망을 갖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유책당하거나 또 어떤 좌절감을 맛보고 저 형제 자매는 내가 더 이상 관계하기 어렵겠다 그렇게 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즐거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아버지 나라에 같이 갈 사람이에요. 그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게 될 때 좀 이겨낼 수 있지 않나요? 견뎌낼 수 있지 않나요? 그렇지. 형제가 악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본의 아닌 게 내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도 반드시 나와 함께 아버지 집에 가게 될 거다.
분명히 강한 거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것도 확실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확실하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아갈 사람이다. 그런데 그 형제 자매들이 내게 어떤 것을 잘못했다고 해서 배척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버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우리는 기쁨이 없잖아요. 즐거움이 없죠. 그 형제 자매들 생활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으니까 즐거움이 없어 잃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소망을 갖게 되면, 기대된, 확실하게 기대된 것이라고 하면, 보장된 기대라고 한다면 그게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어떻게? 그렇지. 지금 현실은 그렇지만 언젠가 회복될 것이고 다시 관계가,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게 가능하지 않다 할지라도 결국 아버지 집에 가면 그 모든 것이 화해가 이루어지고 함께 살게 될 것이라고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라? 우리는 여기 표현하는 거죠. 즐거워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관계에서 참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미 수요일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공부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믿음의 길을 계속 나갈 것을 공부하면서, 그리고 서로가 사랑하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인내할 것을 권면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확실한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게 뭔가요?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6번 내지 7번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반드시 오신다. 그걸 바라보면 견딜 수 있나요? 그리고 당장에 어떤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포용할 수 있지 않나요? 그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위를 바라봐라. 그런 소망을 생각해봐라. 그걸 바라보면 지금 당장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지 않나, 기뻐할 수 있지 않나. 사람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반적으로 행복, 기쁨은 무엇에 의해서 좌우되는가요? 무엇인가 좋은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기뻐하고요,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환경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잘 되어가지 않을 때 우리는 불안해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 평안은 어떤 것인가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렇죠? 그 말은 환경이 어떤 것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환경이 좌우되는가? 역시 어떤 환경이 있든 간에 즐거움을 유지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느냐? 그건 위를 바라보는, 소망을 갖게 되면, 바라보게 되면 그럴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 가운데 이야기한 것처럼 혼란 가운데서 기뻐하라고, 아니 여기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소망 중에 소망을 바라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당연히 따라온 것이 뭐냐면 기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 다른 형제자매들의 연약함을 볼 때 소망을 가지라. 희망이 아닌데 확실한 기대니까, 그렇죠? 보장된 기대니까 그걸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 이 말을 관계적인 표현한다면 더 이상 그 형제자매, 나에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친 형제자매들 적대시하는 감정을 우리가 누그러뜨릴 수 있다. 그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갈 수 있다고 하는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환난 중에 참으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말하는 소망은 매우 분명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져갑니다. 소망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행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참으라. 참다는 말은 뭐냐면 견뎌낸다. 그 표현이 어떤 표현에서 대속이라는 의미하고도 연관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은 우리가 형제자매들과 관계 속에서, 교회생활 가운데 관계 속에서 다른 형제자매이 내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쳤을 때 어떤 태도를 갖냐면 참는 게 필요하다. 참는다. 그 말은 뭐예요? 참는, 내가 참아야지 그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형제자매 내가 잘못한 것을 그 짐을 내가 지고 견뎌낸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걸 하기는 생각보다 쉬운 건 아니잖아요. 환난 중에 참는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상대방이 지우고 가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고 간다. 견디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게 참 이상한 일이잖아요.
세상은 뭐라 하는 거야? 아니, 네가 잘못했으면 그 사람에게 그거 돌려주고 그가 그 일을 감당해야지. 너는 아무 상관없는데 네가 피해를 입은 네가 그걸 감당해?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삶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삶은 무엇인가요? 아니야. 우리가 잘못한 것을 그분이 지고 가셨지. 우리가 그분이 사랑한 사랑을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냐면, 다른 형제자매 잘못한 걸 내가 지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운가요?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랑의 실천은 생각보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 말씀 가운데서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포기하지 말아라. 지고 가라. 견딜 수 있다. 그러면 견딜 수 있고 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참을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으니까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니까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밝은 미래가 있게 되니까 지금 당장 암울하고 캄캄하고 마치 터널을 통과하는 것이 앞이 안 보이지만 터널 길이가 아무리 길다고 할지라도 가다 보면 어떤 거예요? 언젠가는 터널 끝이 나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것이 확실하다 보면 여기 표현하고 있어는 여러 가지 압박을 받고, 이 환란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내부에서는 압박들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형제자매들, 교회 생활 가운데 형제자매 관계 가운데서 이런 환란이 많아요. 시련이 많습니다. 왜? 우리는 서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지 않나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그 환경 등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신다니, 그것들을 총칭해서 시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야부사들은 그걸 말하고 고난이라고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 고난, 그걸 혼란이라는 말을 더 크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고난을 당할 때 야부사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는가요? 야고보서 1장을 보십시오. 이절에 보시면 야고보서 1장 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여기 표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들을 허락하신다. 이 시험이란 말은 시련들입니다. 어떤 유혹들, 우리가 생각하는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입니다. 환난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를 구비시키기 위해서다. 노를 통해서,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정말 사랑하고 내 편이라고 편히 생각합니다.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배신을 당할 때 가장 어렵지 않나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질 때 그건 정말 감당하기 어렵지 않나요? 근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공동체 생활하면서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유가 뭐냐면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하게 되고 결국은 말한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를 구비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우리 인간 서로 형제자매들 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그 소망이 확실하지 않나요? 그걸 통해서 내가 다듬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어때요? 그것 자체는 우리가 환영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내가 구비되고 온전해져 성숙할 수 있다고 하면 그 형제 자매들에서 우리는 그런 소망이 확실하다고 하면 어때요?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지 않나요? 견딜 수 있지 않나요? 짐을 지고 할 수는 있지 않나요? 그 짐을 뿌리치고 거부하기보다는, 그렇죠? 그걸 바라보는, 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되면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 항복하지 마라. 그리고 절대로 굴복시키지 마라. 굴복당하지 마라. 견뎌내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친한 친구가 있나요? 그 말을 우리는 줄여서 말하는 절친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생각해, 여러분이 절친이 있나요? 저희도 절친들이 있습니다.
마음과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오래 전부터. 그 절친들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들인가요?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절친들을 생각하면 정말 친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 어려울 때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떻게 하소연도 할 수 있는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어때? 나와 함께 해준 사람들 아닌가요? 그게 절친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해요. 너희 종이 아니라 내 친구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절친이란 말, 우리가 예수님의 절친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요? 우리가 어려울 때, 좋을 때만 아니라 어려울 때 우리를 지지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 아닌가요? 여러분, 그분 그런 상황에서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감사해 본 일 있나요? 아, 예수님이 내 친구라고? 좋을 때만. 쉬운 말로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게 삶을 살 때만 그분이 나를 친구로 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 겪고 그분에 대해서 흡족한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을 때도 어떻게 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그게 친구 아닌가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진정한 친구는 뭔가 할 때 한 영혼이 어우러지는 거다. 친구는 두 사람 이상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가 돼서 어울리는 것이 친구다. 의미 있는 말이긴 합니다.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제 친구라 하겠다. 절친은 바로 그런 사람. 우리가 어려울 때 함께 해준 사람, 나와 함께 한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 집에 이르기까지 가기까지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걸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나요? 그래, 먼저는 주님이시죠. 그 다음 또 누가 있나요? 그렇지. 나와 동일하게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소망을 갖고 있는 형제자매들 아닌가요? 형제자매들이에요. 진정한 의미에서.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적으로 혈육의 형제들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거듭난 형제 자매들을 우리는 더 사랑하지 않나요? 더 관심 있잖아요. 더 우리는 거기에 열정을 뽑고 내서 사랑하지 않나요? 우리가 헌신하지 않나요? 왜요? 어려움 가운데 진정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러면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죠. 여러분 용인교회 형제 자매들 바라볼 때 다른 형제 자매들의 어려움 가운데 때 여러분들 얼마나 함께 해주셨나요? 나는 이 부분에서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 그 부분에 많은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진정한 절친은, 진정한 친구는 바로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날 때 나와 함께 해준 사람들. 여러분도 같죠? 이거 뭐 동일할 것입니다. 노를 막느라. 지금 현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그리운 사람이 누가 있나요? 보고 싶은 사람. 저는 종종 여부에 있는 형제들을 만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운 사람은 자주 만나야 하는데 그리고 악수를 합니다. 그렇다 해서 뭐 형제들 일꾼들을 향해서 다 만나는 사람은 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으니까 형제라고 그러죠. 일꾼들이라고 하죠.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물론 전국에 있는 수많은 일꾼들이 전부 다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거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변명이 아니고 얼마나 삶을 함께 나눴느냐 하는 것을 그것에 따라서 그리운 사람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하지 못해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매일 경건의 시간을 하면서 문자를 보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쭉 누르다 보면 이영수 형제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지워버려야겠다.
그 자리 보면 꼭 누르는 자리거든요. 누르는 자리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참 그리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서 그 그리운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없다는 생각하면 마음이 그때마다 항상 좀 뭐해요. 그래서 그 전화번호에서 이영수 이름을 지워야겠다고 해서 아직 지우진 않았어요. 그리운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군가요?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양적으로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나눴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이런 말을 해도 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다 이해 못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관계를 잘 여기 앞에 계신 김경현이와 저는 오랫동안 함께 주님을 섬겨와서 물론 동순교회에서 제가 목회할 때 뭐 어떤 면에서 보면 다투기도 하고 뭐 서로 시비도 하고 뭐 형님 성격이기 때문에 뭐 삐뚤어져 가지고 뭐 어찌기도 하고 그때마다 뭐 또 화해하고 또 하고 그런 일을 계속 반복해 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의유한 일도 있고 그런데 또 여호와와 함께 생활하고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생활 가운데서 특징이 뭔가요? 그 수많은 어려움을 함께 했다. 그래 그리운 사람이죠. 연차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래서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럼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기도가 된다니까. 그리운 사람이니까. 우리가 서로가 그런 관계에 의한 말이에요.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우리를 친구로 대하시는 그분. 우리도 서로에 대해서 어떤 태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같이 있어주는 사람. 좋을 때는 같이, 물론 좋을 때도 같이 있어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기뻐하는 줄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이 있으니까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정작 필요한 것만 어려울 때 함께 하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런 일들, 다시 말하면 여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는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그래서 기도에 항상 힘써야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그게 가능하다. 그렇죠?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소망 중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싶지.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본문에서 우리 형제들 관계에서 악화됐는데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게 악의적이 아니야. 그게 내 그 짐을 지고 가야겠어.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말해서 두 번째, 환난 중에 참는다. 상대방이 잘못한 거, 연약함을 내가 지고 간다. 견디기 얼마나 힘든가. 나 자신도 지금 버거운데 다른 형제가 잘못한 것까지 내가 지고 가야 한다.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할 때 하나님 말하는, 그렇지, 기도에 힘써. 기도밖에 없다. 기도는 뭐야? 그분의 도움을 힘입어서 가는, 그분의 도움을 받은 거. 그러니까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한다면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형제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 자매의 연약함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고 가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내 짐을 지신 것처럼 사랑하는 형제 자매의 짐을 나도 지고 갈 수 있어요. 100이라고 하면 100은 못 진다 할 때 10이라도 지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대단히 중요하다. 큰 의미에서 두 번째는 이제 밖을 향한 시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안에서의 그런 모습이라면 여기 표현 가운데 로마서 12장 13절 주목해 보십시오. 이제 뭐라고 하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앞에서 이야기 말씀한 은사가 우리에게 주었을 때 그 은사를 어떻게 발휘할 거냐고 지금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몇 주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몇 달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거냐? 실제적으로 여기 표현 가운데 이제 밖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있어요?
안으로 우리끼리는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첫째가 뭐라고 했나? 소망 중에 서로에 대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 즐거워하자. 기뻐해야 한다. 그것 때문에 난처하고 뭐 짜증내고 우려하고 기쁨을 상실하기보다는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킬 거라고 믿고 즐거워하고, 그렇죠? 기뻐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 뭐라고 해요? 환난이 당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어떻게 할까요? 그 짐을 내가 지고 간다. 참는다.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 정확히 말하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요. 그래, 기도에 힘쓰라. 우리들끼리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고 이제 외부를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두 가지를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전쟁한 공동체는 여기 말씀한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지갑을 여는 겁니다. 쉬운 게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기를 가장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 신이 둘 있다고 해요. 첫째는 뭐예요? 물질, 만몬신. 그 다음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센 게 뭐냐면 물질이에요. 이 만몬신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두 주를 섬길 수 없다. 그래, 물질을 섬길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섬기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뭘로 드러낼 수 있나요? 그래, 물질을 내어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물질을 이긴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내가 열심히 버는 것을 다른 형제자매의 필요에 대해서 공급하기 위해서 그걸 내어준다는 게 쉬운 건가요?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또 같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는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동의하지 않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께서 김기현 형제의 삶을 보십시오. 저분이 어렵게 돈을 벌으셨겠죠. 제가 알기에 부모들 유산 받은 것도 많긴 하지만, 그런데 쓰는 게 어떤가요?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제가 동서는 목회할 때는요, 자매님 계시면 자매님이 필요한 거 사주도 않아. 자매님 필요한 거 사줘야지. 아내니까. 안 사주고 형제 자매들 필요한 걸 주는 거야. 그래, 그때마다 제가 형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매님에게 필요한 것도 좀 사주시고 뭔 또 공급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잘못 그 당시 김영님 마음 가운데 생활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변화가 됐죠. 자기의 것을 이렇게 내어준다는 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 경험도 그러지만 뭐냐면, 그걸 조금씩 쓰기 시작하면, 내주기 시작하면 그게 좀 편해져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100원을 쓰기 시작하면 500원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500원을 쓸 수 있다고 하면 1000원도 내줄 수 있다는 거예요. 1000원을 내주면 5000원도 내줄 수 있는 거예요. 5000원을 내주면 10,000원도 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원으로 내준 일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5,000원을 내주겠습니까? 이건 가능한 게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걸 해보세요. 제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럼 한 산증인이 제가 보기에는 김경영입니다. 네,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씨 뿌리는 자에게 뭐라고 하냐? 씨를 뿌리면, 예를 들어서 한 마리의 씨앗이 있습니다. 한 마리의 씨앗을 다 뿌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말 속에 지금 씨가 있나요? 남아있나? 안 남았나요? 안 남아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 그 뿌린 만큼 채워주겠다는 거야. 또 뿌리라. 또 채워주겠다. 그게 진리예요. 베푼 사람만이 그 진리라는 거예요. 그 즐거움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많이 했냐 안 했냐 상관없이 누군가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뭔가 베풀었을 때의 마음이 어떤가요? 마음이 허전하던가? 뭔가 삭막하던가? 내 마음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내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기쁘지 않나요? 나에게서 뭔가 나갔는데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 곳간에 뭔가 나갔어요. 나갔는데 불구하고 내 마음은 어떻게 해요? 그 내어준 것보다 훨씬 더 갑절, 아마 10배, 100배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오지 않나? 보람이 있지 않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 쓸 것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성도들 쓸 걸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필요를 우리가 알아야 하잖아요. 알아보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 했나요? 나그네를 향하는 마음. 여기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생각하지만 쉬운 이야기를 하면 이 나그네에 대해서 손대접하는 힘쓰라는 나그네 위에 따라간다 그런 뜻입니다. 나그네의 발자취를 좇는다. 나그네의 발자취를 좇는다는 말이야. 그게 필요가 뭔가 알아서 그것들을 돕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이 참된 복음이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선진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았으면 복음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사도행전을 공부했잖아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죠.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두 천사가 함께 그 아브라함을 방문했을 때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뭔가요? 나그네예요, 지금. 처음 보는 나그네, 낯선 사람이야. 그런데 어떤 태도를 취했나요? 자기 아내 사라에 가서 소를 잡으라고. 제가 아내였으면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 아내의 모습에서 가끔 그런 모습을 보아요. 왜 그걸 또 하느냐고. 제 아내가 뭐 잘하기는 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그래요. 요즘에 와서는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잘하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남 모르는 사람이 왔다고 송아지를 잡아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아내라고 그래요. 이 시간에 뜨거운 그 대학교 시잖아요. 이 뜨거운 시간에 왜 그걸 잡으라고 그래요? 아무나 거죠. 그리고 부부는 일심동체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가요? 선산을 대접. 나그네라고 생각하는데 대접하고 나니까 누구를 대접한가요? 하나님. 제가 일본 갔을 때, 일본 가보시면 알지만, 제가 3차례 일본 갔는데, 마지막 갔을 때, 어떤 형제님이 어떤 지역, 뭐 이름은 제가 잘 기억 못합니다. 보면 이제 알겠죠. 그런데 가면 대개에 보면, 우리로 말하면, 여관, 그러니까 다디미방이 있는 그런 요칸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되게 잠자를 줘요. 그런데 3번째 갔는데 그 형제님이 어떻게 하냐면 호텔, 별 5개짜리 호텔에 투숙하라는 거야. 깜짝 놀라. 그런 일이 통역했던 지복형이 이제 자기도 처음 일이죠. 일본 수십 번 다녔는데 처음 일이에요. 그런데 그 형님이 대답을 하는데 아침 식사를 하는데 호텔에 와서 아침 식사를 하는데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평양에서 태어났던 거예요. 아버지가 이미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이었고 사업하시는 분이었는데 평양에서 태어났는데 그 아버지가 생전에 그 아들을 향해서 그 형제님을 통해서 한 말이 뭐냐면 나그네는 항상 복을 가지고 온다. 나그네는 항상 복을 가지고 온다. 그래서 나그네께 잘해라. 그 말은 뭐예요? 나그네를 대접하면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배웠다. 어렸을 때 배웠다.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그렇게 호텔에 대접했다고 해서 그분이 사업적으로 뭘 보냈는가, 뭐 어떤 걸 돌려받았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걸 돌려받지 않은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분은 뭘 벗어나갔어요?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편한 거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될 때 이렇게 손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써야 한다니까. 그걸 내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머니를 털어야 한다니까. 결론은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는가요? 4장을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입니다.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느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거기까지 합시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같이 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가요? 반드시 우리가 뭔가요? 행함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것처럼 말과 혀로만 하지 않고 뭐라고요? 행함으로 하자. 신실한 마음으로 하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힘이 있나요? 아니요, 우리는 여전히 돈에 대해서 아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매여 있어요. 뭐 부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초월하려고 해도 초월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아. 그래서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성령의 도움. 그래서 기도해요. 그때는. 그 나누기를 할 때 어떤 현재의 어려움이 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인간관계에서 도움이 필요한데 그걸 알았을 때 도와주고 싶은데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저울질할 때 있잖아요. 갈등 있잖아요. 그때마다 뭐라고 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내어주는 걸 나도 할 수 있게 실천할 수 있겠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안 주실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실천해야지 실행합시다. 말과 혈만 하지 않아요. 어디서부터? 큰 건 아니, 참 작은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액수로 말하면 100원부터 시작해보잖아요. 물론 제가 며칠 어제 그저께인가 우리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귀한 분들인데 와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교제하는 가운데 뭐냐면 시장에 가서 1,000원 주고 살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답니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콩나물. 콩나물만 시장에 가서 그러니까 재래시장 가서 살 수 있는 게 1,000원 주고 이렇게 접시인가요? 담아서 파는 게 콩나물 시장에 안 가본 사람처럼 왜 나를 빡 쳐다보니까? 나만 시장에 갔나요? 1,000원. 1,000원부터 시작했죠. 가장 처음이죠. 처음부터 10만원, 10만원, 100만원 어려워요. 그 생각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5,000원, 만원부터 시작해보세요. 그건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 지금 그런 사람이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철 타면 간혹 지금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물론 제가 전철 탈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전에 한번 전철 타봤는데 그런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전에는 많았어요.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전철 탄 사람 구걸하면 뭔가 되게 동전 주잖아요. 100원짜리 주고 어떤 사람은 좀 500원짜리 주고 좀 여유 있는 사람 1,000원짜리 주고 눈에 띄게 한번 어떤 경우는 5,000원짜리 주는 사람부터 10,000원짜리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5,000원짜리 내밀 수는 없잖아요. 10,000원짜리 내밀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마음이 중요해요. 받는 사람의 입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가장 적은 것부터 해봅시다. 그걸 할 수 있나요? 못하나? 그건 못하나? 5,000원부터는 안 되나요? 그러면 1,000원부터는 할 수 있나요? 그것부터 하잖아요. 그것부터. 무슨 말 아셨죠? 형제 자매 필요할 때.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우리에게 속삭이기를 사단을 속삭이기를 네가 1,000원 그걸 줘 무슨 보탬이 되겠어? 아니야. 그게 아니라니까. 1,000원에 실려가는 그 돈 액수가 1,000원이 아니라 내 마음이 전달해 100만 원일 수도 있고 1,000만 원일 수도 있잖아.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 어려움을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냥 말로만 그 어려워서 참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것 봐도 그 1,000원짜리 10,000원짜리를 실어주고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손 내미니까 좀 미안하긴 하겠지. 그래도 그 자세를 취할 때 그 받는 사람 입장일 때 마음을 실어오는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하자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배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뭔가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낸 것을 뭐라고요? 믿게 될 거나 알게 될 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라니까요. 그 일을 안 하면 어떻게 해? 그런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 세상을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으로 사람들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대접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지금 드러내기 위해서. 힘들어도 우리가 그런 것을 한번 이겨가 보도록 합시다. 실천해 봅시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장 작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소수 단위부터 시작합시다. 그렇게 해보고 싶으신 분은 기도하실 때 눈을 감으시고 그렇게 안 하고 싶으면 눈을 뜨시면 마음대로 하시고 자, 기도하겠습니다.